자,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이 시간 어쩌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가자 지구에 쳐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미사일과 수많은 탱크와 수많은 폭탄과 총알들이 교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찰하고 가고자 하나 좀 서론이 길 것 같아서 그거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칼럼으로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전쟁의 양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이제 증오와 증오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핵폭탄처럼 터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이 굉장히 크죠. 죄 없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마스가 잘못한 거야. 아니 축제 때 민간인들 납치하고 죽이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니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몰아냈던 것은 이스라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이곳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때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세 때 일어난 종말의 징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 이 증오의 결과물들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세상에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에는 이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증오는 사무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증오의 첫 시작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미움으로 변하고요. 미움은 다툼으로 변하고요. 다툼은 상처로 변하고요. 상처는요, 증오로 변해요. 그 증오의 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친했던 이웃사촌이 오늘 보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945년 민족의 해방이 있고 나서 1950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습니다. 이웃 사촌끼리 죽었고요. 정말 어저께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이요, 총불이 겨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쉽게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의 뿌리는 깊고 깊어서 오늘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어지니까 이제 많이 희석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할 때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오해가 만나서 결국에는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증오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는 오해하는가? 예요. 자, 인간의 첫 번째 오해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가인의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가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의 굳어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한테 쉽게 얘기하면 삐져 있어요. 화내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인 제가, 그래도 부모인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 손을 내밀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제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세요? 박혜니 선이 해봤어요. 맞아요.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우리가 해보고 우리가 또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내가 부모 되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해요. 쉽지 않죠? 전미진 성도님, 우리 성윤이가 말을 잘 듣는 친구지만 가끔 화나면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그게 말을 안 들어. 그쵸? 우리 이제 찬이하고 내가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더 힘든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가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시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지? 여러분, 사람의 어려움은요, 처음에 어려움은 사랑받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가인의 제사를 정말로 잘 받기를 원하셨죠. 가인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죠. 하여간 성경에서는 장자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소산물, 장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인간의 뱃속에서부터 인간의 어떤 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첫 사람이에요. 그 첫 사람이 어디서부터?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작은 아이가 나올 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낳지는 않았죠. 우리 아내가 낳았죠. 근데 그 아내가 낳은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요?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와요. 지금 좀 말도 안 듣고 좀 말썽 부리는 것 같고 뭐 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내 그 깊은 데에서 내 심원의 그 깊은 데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을 나는 변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늙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내가 끝까지 보호하리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하셨을까요? 인간의 육체에서 첫 태어난 그 아이인데, 저희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아이가 딱 보는데 그 핏덩어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내 깊은 데서 사랑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큰아들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최고로 잘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거 엄청나게 기쁘게 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들까요? 들겠죠. 들죠. 오늘 우리가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내 손주들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들리는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가 네 바로 앞에 있어, 지금. 사단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죄로. 그러니까 너가 그거에 빠지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해.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은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무 말씀도 없으면서 기쁘게 받아놓고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랑하기에 더 귀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이 아이의 귀가 닫혀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문제가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겠죠. 가인이 회개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망가지는 거겠죠. 가인은 말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아벨이 어딨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 채예요. 가인아, 아벨이 피가 땅 속에서 땅이 막 울부짖고 있어. 왜 그랬니? 그러니까 가인이 얘기해요. 이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그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이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땅의 소산이 너를 이게 충분하게 땅의 소산이 너에게 갈 텐데 가야만 하는 건데 이제는 그 가는 것들이 끝났어. 너의 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인 녀석이, 여러분, 피는 뭘로 갚아요? 피로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어야 되는 마땅한 녀석이 살려줬으면, 아유,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하고선 끝났어야 하는데, 이놈의 녀석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이야. 너가 돌아다닐 때 너에게 표식을 하나 줄게.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을 주고 받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은 깨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심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가인이 오해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인간에게 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 다툼, 미움, 시기, 욕심들을 우리에게 잉태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해합니까? 내 부모를 오해하죠? 내 부모 오해합니까? 내 형제를 오해하죠? 내 주변을 오해하죠? 그걸로만 끝나요? 아니죠? 자기 자신도 오해하고 살잖아요. 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게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고 그 단절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약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너는 미약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약하게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대하게 탄생하셨어요. 이미 창대가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배받고 살잖아요. 창대하게 태어났으나 더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태어났으나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미약하게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해죠. 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두 단어로 두 개의 낱말로 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에요. 우리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독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더 큰 것, 더 쾌락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가 죄에 속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죄의 속삭임 앞에 있습니까? 이 세상 앞에 있습니까?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가정 앞에도 있고요. 그렇죠? 내 자녀의 앞에도 있고요. 내 부모의 앞에도 있고요. 이 주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으로 온갖 속임수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능력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말해요. 너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일어난 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 너 지금 이게 안 되시? 이 문제 해결 안 되시? 그래, 그건 너의 운명일 뿐이야. 너의 그 습관들? 그래, 너가 그렇게 가는 거지. 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능력을 허락받았다.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지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끌려서 다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죄는 마귀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킴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죄의 욕망이 오늘 우리를 침탈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 주입시켰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속여왔어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가인은 넘어왔고 결국엔 최초의 살인하는 엄청난 죄가를 져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그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오해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오해시키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오해시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이유가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은 다툼으로 변하고, 다툼은 상처로 변하고, 상처는 증오로 변하고, 증오는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고 있는 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영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예요. 가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욕망에 따라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괴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괴리를 만들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아요.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속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괴롭히는 그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전범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당연한 공무원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할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었고 사인을 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600만을 홀로코스트 학살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욕망의 덫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에 속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어둠의 속에 있던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빛이 내 어둠을 비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중독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제 문제 앞에서 다시 보게 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영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코 예수의 영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설교자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좀 더 쉽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죄예요. 우리는 그 한계 너머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야, 너 할 수 없어. 너 죽어야 되지 않겠어? 야, 너 희생을 해야 돼. 너 값진 것을 줘. 그래야지 너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속삭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됨으로 거룩함을 입게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이길 때 그럼 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닌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시험을 치르는데 네 힘으로 해야지 누구의 도움 받으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너나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단지 영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야 라고 필요 없어 라고 마귀는 끝까지 속삭이죠. 그러나 그건 전적인 속임수예요. 속임수라고요. 예수의 영은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남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쏴버렸고 죽이는 남의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얘기하는 내 육. 여러분 자신의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도 6장 12절에 우리가 대하여 싸워야 할 것은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약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 악령들, 이 영적인 이 권세자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비로소 이길 때 육의 권세가 타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에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해와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전투와 전쟁은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이 영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육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 싸우는 것이 하늘의 전쟁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풍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첫 산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전쟁이 터지고 사실 이 땅에서도 전쟁의 소문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 소식을 전하진 않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언론들은 한반도가 심상치 않아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악한 영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하게 살아왔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그들이 머리 위에 폭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올 줄 그들이 알았겠어요? 아니죠. 한순간에 천국에서, 삶의 평온에서, 평화에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의 징조와 조짐이 있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이 징조가 있다는 거.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못했고 이 악한 영들을 활개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뭡니까?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의 영으로 묶어버리고 이 땅의 오해와 다툼이 나로부터 먼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먼저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 오해의 관계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로 가득 찬 이들, 증오로 가득 찬 이들이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평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전쟁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품고 나가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함께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합시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누리게 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미래를 꿈꾸게 하고 오늘 우리 세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세계로 만듭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만들어 갈 때 오늘 우리의 증오에 찬 시선은 바뀌게 되고 오해는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지요.